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디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용 당했으니 나도 권용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원수들이 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상처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이 시간은 묵상 나눔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 월요일 날 묵상해 주신 분은 우리 김문호 집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순절 겟세마네 기도회 기도 동안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영혼을 갉아먹지 않고 또 주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온전한 우선순위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와 그리고 또 고백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께서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며 고난은 예수님의 기쁨이 임하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는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다짐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주님 안에 잠깐 거하는 것이 아닌 24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대화 나누듯이 늘 기도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최고로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인생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렇게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가기를, 또 우리 안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 또 매일 올라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귀한 나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터넷 댓글에다가 묵상 나눔한 다른 성도들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성령님께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 읽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것을 나누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오 주님, 오늘 내가 성령님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루 종일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고백하면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부흥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매일매일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 그 가지에 붙어있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게 뭐냐. 열매 맺는다는 것은 결국 가지에 붙어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다.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함께 말씀의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댓글 말씀 묵상 나누신 것들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은 절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던져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거다, 미워할 거다라 할 때 여기 세상이 누구냐? 그냥 일반적인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박해의 주체는 거기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었던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서를 써서 읽게 했던 그 신앙 공동체에게 세상, 박해하는 세상은 누구였냐면 로마였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요한 공동체만 해도 로마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읽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이거 다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늘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어라. 근데 그 열매 맺는 게 나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 제자가 될 거다. 사람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지 아닌지 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핵심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증언. 근데 무엇으로 증언하는 거냐?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이 열매.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환대받느냐? 나는 막 은혜 받고 나는 기쁘고 나는 길을 찾았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환대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왜 미움받습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빛이 탁 비치면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거든요. 사실은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죄의 이야기,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빛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지고 알고 그것을 수긍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누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나눔을 통해 내가 이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의 고백이 더 분명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 이기고 있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이야기만 나누는 건 굳이 누구도 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 나의 실패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진짜 빛 가운데서 내 삶이 해결되어지고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증거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적대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비난하기 시작하고 험담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죠. 내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왜 나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게 뭐냐? 나도 너희들보다 먼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팔복 설교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영광만 상속받는 걸로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편한 일, 우리가 성공하는 일만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랬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영광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고난도 상속받는 것이다. 그게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약속하신 기업도 상속받지만 때로는 고난도 상속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도 상속받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면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광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고난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기업으로 상속으로 내가 인정할 때 사실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와 있고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가 이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확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따르는데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나를 따라오면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때 오른쪽 왼쪽에 그 높은 자리에 서서 권세를 누리고 뭐 이것만 너희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영광 받을 거 맞아. 그러나 그것을 위해 고난도 상속받을 수 있어야 돼. 십자가 없는 부활 없어.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쏙 빼먹고 영광과 부활만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마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종이 주인보다 많고 내가 당하는 고난 너희들도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박해받았는데 너희도 박해받을 거야. 그런데 알아야 돼. 내 말을 지킨 사람들은 너희 말도 지킬 거야.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분명해질 때가 있는데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이 길 뒤에 예수님이 답이 있음을 보여주셨지.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이 열려야 걸어간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때로는 길이 열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발목까지 물에 잠겨야 한 발자국을 떼야 길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는 거. 우리가 고난받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지만 내가 여기서 그것 때문에 생명도 잃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잖아요. 순교당하셨잖아요.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길은 이제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건데 그 열매를 사람들이 처음에는 즐거워하지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라. 기억해라. 내가 박해받았으니까 너희도 박해받을 거야. 종이 주인보다 클 수는 없어. 주인도 박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종이 박해를 안 받겠어? 그런데 내 말을 네 말들을 듣고 지킨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킨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너희들에게 할 거라는 거죠. 박해도 할 거고 너희들을 따르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겠죠. 그렇죠? 알려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자, 우리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전했는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죄가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제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증언. 너희들이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언해야 된다. 뭘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해. 근데 여러분, 증언이라는 게 우리가 말로만이 증언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건 신빙성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뭔가 신빙성 있는 말을 재판정에서, 재판의 언어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증언이에요. 증언이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문제냐? 그래서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여기서 증언하실 때 첫 번째 누가 증언하시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먼저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참 내가 내 모습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냥 나는 그냥 말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예수 믿지? 나는 그냥 가서 우리 좀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데 왜 따라오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미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누가 작업을 다 해놨어.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막 이렇게 뭔가 역사해 놓으신 게 있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는요, 이제 그 마을에 원주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주민. 지금도 원주민들이 뭐 다 해먹더라고요. 다 세요. 원주민이라는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거기서는 교회 나오면 왕따를 당하는 거야. 교회 나오면 왕따를 당하는데 거기 있는 한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나오셔서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 믿게 되셨냐면 잠을 자다가 꿈에서 지옥을 본 거야. 꿈에서 지옥을 본 거야. 이게 지옥이 있구나라고 믿고 나와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맞춤형 전도를 하신 거야. 지옥을 보여주셔야 그래야지 이제 예수를 믿을 동기가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 인생이 왜 갑자기 허무해지기 시작할까?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 라다가 그냥 우연하게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뭔가 답을 찾아가지고 나 가까운 교회 가고 싶은데 어딜 가면 좋을까 예수 믿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경우도 있지만 그 전도는 사실은 그냥 교회에 혼자 나오기 멀쓱하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돕는 손길이 된 것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는요 성령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셔요. 성령님도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말은 조력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변호사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해 증언하고 계신다. 증언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또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화요일 날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에 우리는 비록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성령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 근데 누가 일하셨어요?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고넬료의 마음을 녹여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성령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증언할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증언하는데 나의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만으로 내 자격만으로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먼저 나를 증언하게 하실 거다. 두 번째는요. 자, 27절 말씀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증언하지만 누구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접붙임 당했던 사람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가지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너희들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재판정에 서고 미움을 받는 일을 당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증언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지?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땅끝까지 또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에 너희들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그 이야기를 이미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내가 세상에 이렇게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미리 작업해 주실 거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묵상할 때 오늘 내 주변에 이제 코로나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뭐 이미지라든가 뭐 기타 등등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막 양갈래로 갈라져 있고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원망이 막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 어떤 분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교회 안 나가 뭐 이러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을 하고 교회 학교를 안 보내는 운동을 누가 하겠다 그런 사람들 막 생기고 막 별의별 얘기들이 막 세상에 막 돌아요. 근데 우리는 반은 버려버리고 반만 붙들고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세상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성령께서 먼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부터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루 내 전도 대상자들을 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가일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기쁨과 은혜를 그에게 전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 역시도 이거 아닌 사람 같은데 난 어떻게 하지? 나도 여전히 부족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성령님 그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인생의 위기가 온 사람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그를 만날 기회가,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의 전도 대상자로 삼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 누가 예수를 믿겠어?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좀 찾는 사람들이 많아.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리스트들을 뽑아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속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직접 지금은 못하더라도 성령님이 지금 먼저 일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나 전하게 될 때 정말 내 안에 성령님 약속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 말을,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거 우리가 그 생겨진 그 열매, 그 열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정말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될 사람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의 이름들을 좀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성령님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때가 됐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말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